해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송무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 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지나다 보면 금방 훌쩍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으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제 되죠. 송무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날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하다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일에 대한 앞으로 닥칠 그러한 모든 시간들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온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지 못하면 앞으로 닥치는 그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각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저히 내가 그게 안 됐고 또 모자랐고 뭐 했고 하는 그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게 내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할 때 이제 내년은 이제 새로운 해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각오가 생기고 결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잠시 돌아보는 그러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나.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몇 퍼센트를 내가 살았는가. 한 10%를 살았을까? 아니면 5%를 살았을까? 아니면 1%를 내가 살았을까? 내 삶의 전체 여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한 순수하게 주를 위한 것들이 그 중에 몇 프로로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걸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또 그 2사람만 나왔지만, 그리고 3사람만 하나도 못 남긴 사람까지 3사람 나왔지만 남은 7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략됐지만 그냥 그 사람들도 한 사람 그렇게 땅에다 묻어놨다가 책망받은 사람 그거 같지 않고 얼마나 남겼던 간에 2문화 남긴 사람도 있을 거고 몇 문화 남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그 삶이 그냥 육신적인 삶이라면 내가 똑같으니까 그냥 그런데 정말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려면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어요. 뭔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랬으니까 이제는 이게 실패 안 해야지. 이제는 속지 안 해야지. 내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안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해를 돌아보면
잃어버린 시간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낭비한 시간도 있을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쏟아버렸고, 그리고 또 허무하고, 또 너무 그냥 어떤 그 침체 가운데 빠져가지고 좀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무질서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질서가 없이. 그 말은 뭐냐면,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먼저가 어떤 거고 나중이 뭔가.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육신의 것들, 세상 것들이 그 다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너희는 이것을 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서 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이제 질서죠. 근데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냐면 결국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질서적인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이게 딱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질서를 내가 딱 따라갔었는가, 아니면 그냥 닥친 대로 살았는가. 닥친 대로 산다는 것은 질서와 상관이 없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생각나는 거, 우선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단력의 부족으로 그냥 망설이다가 어떻게 하다가 구하가 어떻게 하다가 귀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 아주 결단력이 참 좋으신 분이 있어요. 뭐 하다 안 되면 탁 끊어버리고 또 차 타가고. 근데 신앙적인 부분에도요, 결단력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면 미적으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보면 그때 그걸 딱 잘랐어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끌려가. 물질적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결단력이 없으면 미덕치근해가지고 맞물려. 어떨 때는 딱 잘라야 되는데 잘라지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뭐냐면 자르지 못하고 한 가닥 까게끔 만들어요. 어떤 소스를 주는 거예요. 달콤한 소스를.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자르지를 못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르지 못해. 육신에 좋은 어떤 것들을 소스를 주니까 그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서 내가 좀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니라 해서 딱 결단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잘 그렇게 못해요. 세 번째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 그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은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했듯이 꿈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는 꿈은 망상이에요. 그렇다고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현실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그냥 그 공상,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생각에 잡혀서 그냥 들꽃으로 여기는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그 공상적인 거 또는 허영적인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착각하고 내가 그렇게 가는지.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망상이나 공상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갔다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될 건 뻔히 아는데 그냥 미련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한. 그러니까 지내놓고 돌아서서 볼 때 그러한 한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제 새해에는 내가 안 속아야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요, 해마다 속아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을 때 보면 해마다 속아요. 뭐 때문에 속냐면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이게 주면 이게 아주 새카맣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잘 못 맺어. 너무 이게 거름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에이, 내년에는 비료 조금씩만 줘야지. 그런데 또 이 비료 주는 욕심이 많아갖고 그 집에 농사지면 또 많이 줘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무성해지고. 해마다 이제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농사 지는 것처럼 내가 금년에 이렇게 실패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못했어. 그럼 내년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데 또 막상 부딪히면은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못 돼요. 값비싼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공부 삼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속지 않고 그리고 잘해야 되는데 또 속고 또 속고 그러면 계속 반복만 주는 거예요. 행복론을 쓴 칼 힐티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또 정리를 쏟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거기다가 정리를 쏟고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반듯하게 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로 잰 듯이 반드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가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요즘이니까 무화과나무는 그냥 어때 길가나 어디나 그 변두리에 주로 많이 심었지 포도원에다가 심는 경우가 드문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아마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화과를 심고 나면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무화과 열매가 열하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이나 금년도 가서 보니까 안 열었어. 아, 이게 열을 때 됐는데 안 열었네? 아, 내년에 열겠지. 그 이듬해 가서 보니까 또 안 열은 거예요. 3년째 가서 봐도 이 무화과 열매가 안 열렸어요. 입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에 지기, 포도원을 이제 가꾸는 그 사람에게 야, 저 무화과나무 찍어버려. 내가 3년이나 와서 이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열매도 안 열고 입만 무성하고 저 필요 없잖아. 찍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시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만약 한 번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가 그 주위에 땅도 파고 그리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매를 안 열면 그때 가서 찍더라도 한 해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원지기는요 그냥 찍으라면 찍어버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이 와서 찍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정성을 들였잖아요. 한 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주인이 열매를 못 가지고 왔을 때 이 가원직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잘못 갖고있나? 얘가 왜 열매 안 맺었지? 그리고 잘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안 열렸어. 나중에는 3년째 되니까 주인이 이걸 찍어내버리라. 그래도 이 가원직이는 어떠냐면 그래도 한 해만 더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가원지기 같은 그 포도원 가꾸는 그 농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모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어.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이제 그 거름을 줄 때 어떻게 하면 이 과일나무는요 과일 가지가 뻗잖아요. 그 뻗은 만큼 그 주위를 그 넓이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가령 5m 반경이라 그러면 뻗은 것이 그러면 5m 반경으로 거름 줄 것을 파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것도 쭉 둥그렇게 파서 거기다가 토기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가지가 또 뻗으면 뻗을수록 이 거름을 주는 반경이 넓어져요. 뿌리에 직접 따면 안 되니까 이 반경 이게 불을 파요. 그러니까 이 가원지기가 내가 열심히 땅도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하는 거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두고 보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온 시기가, 그 포도원 시기가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잘 이렇게 가꾸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가 찍더라도 한 해만 더 그대로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한 거죠. 우리도 한 해를 지내놓고 나서 새해를 맞이할 때 못다한 것들이 있고 내가 속은 게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열심히 또한 내가 묵상도 하겠습니다. 헌신도 하겠습니다. 뭣도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또 한 해가 왔구나 그러고 살아가면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설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하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1월 1일 날 가시든 간에 내가 금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거를요 한번 누구한테 안 보여주더라도 자기 스스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금년에 한 해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달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방학 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방학 숙제 내는데 하루 일과표를 짜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만 돼지바가 딱 놓고 뺑 돌려가지고, 그리고 홈파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홈파스 없을 때는 넓은 접시에다 딱 놓고는 옆을 뺑 돌려가지고 갖고는 다 시간을 정해요. 뭐 아침에 몇 시 일어나고 세수는 또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고. 그런데 시간표는 잘 짜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어때요? 시간표 짠 거 잘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져. 글 뜨세요. 멋있어. 공부는 몇 시간까지 하고 뭐는데 뭐 그것만 정해놓지 전혀 그대로 지키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무익한 거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시간표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결단과 다짐과 고백,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한번 출발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들을 100%를 못해도 그래도 그냥 무작정 한 해 시작한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신라원을 쓴 존 립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대요. 명문대잖아요. 세계에서는 지금도 한 6번째 가요. 근데 이분이
52살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인생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빠질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나중에 67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신라고는 책을 썼어요. 신라고는. 그래서 그 신라곤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팔린 거가 신라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연필 그 꽁지에다가 지우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특허낸 겁니다. 그런데 연필에 그 위에 지우개 달린 것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연필을 쓰면 되지 왜 지우개가 필요할까요? 잘못 쓸 수 있잖아요. 쓰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라는 얘기예요. 뭐 볼펜으로 쓰면은 안 지워지지만 연필로 쓰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그리고 지워버리고 또 다시 하면 돼. 금년 23년도에 내가 잘못했고 실패했고 뭐 했으면 그냥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아까 예배드려 올라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다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러지만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어떤 부분을 보면서 내가 소경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소경됐던 그 자체가 내가 비참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소경됐다는 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절망할 때 그때가 비참했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냈을 때 신라곤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우리 지난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또는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못 미칠 수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식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실패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들이 내가 밑거름이 안 되면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동력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하면서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아픔이 있어야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동력이 붙어서 더 힘차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보통 개구리가 멀뛰기 위해서 뒷다리를 딱 움츠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면서 이것도 잘 안 됐었고 이것도 뭐 그랬었고 뭐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잘 못 살았어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정말 아픔이 있고 이것에 대한 내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은 만큼 어떠냐면 새로운 삶에 동력이 붙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덤덤하게 그냥 뭐 이리도 그러고 저리도 그러고 그러면 동력이 안 붙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소를 살 때 어떤 소를 이제 그 소장이 있잖아요. 시골에 소 팔았잖아요. 가서 소를 보는데 어떤 소를 고르냐고 내한테 말하냐면 성질 있는 소를 고른대요. 성깔 있는 소를. 성깔 있으면 이게 주위 좀 깔보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깔 있는 소가 일을 잘한대요. 성깔이 없는 소는 일도 잘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그냥 그리망탕하면 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깔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성깔 좀 가져야지 그러고 그렇게 말한대요. 오늘부터 내년에는 내가 성깔 좀 가져갖고 막 수시를 받고 막 해야겠다. 그러면 안 돼. 뭘 말하냐면 이제 어떠한 그 추진력, 결단력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어떻게 딱 시작하면 동력이 붙어서 그냥 파워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처럼 한 해 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거기서 뭐가 얻어져야 새해를 맞이할 때 뭔가 다른 게 되어져요. 분석이 안 되면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난 한 해 살아왔을 때 그걸 분석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뭐가 아쉬웠던지, 뭐 했던지 한번 분석해보시고 이게 내 잘못됐고 이게 내 약했구나 이런 점에서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조금 미흡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적으셔가지고 적어놓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내가 더 한 해보다 지난 해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변화된 삶이 되어지죠. 보라 이제는 애끝이나 이제 새 것이로다. 이제 새가 왔으니까 새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내나 똑같아. 뭐 어쩌면 당 이름만 바꿔. 당 이름만 바꿨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똑같아. 옛날 했던 거 계속 답습해 가가지고 그대로 나가요. 뭔가 획기적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작하면서 해야겠다는 게 있다고 해야 되는데 똑같아. 새로 정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각오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물 먹어요. 구별이 안 돼. 다 똑같이 물들이져 가지고 니나 나나 니나 내나 다 똑같아 보네. 거기서 색다르게 가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도 마찬가지지 뭐 그냥 같이 물 먹자 그러고 똑같이 먹고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정치가 똑같아.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돼서 머리가 깨지더라도 거기서 그걸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서로 그냥 하나가 돼. 하나 돼가지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뭐 국민들의 어떤 것들은 그냥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면 잘할 것이다 해도 여러분 안 돼. 그놈 들어가놔도 그놈 돼. 이렇게. 여기서 막 이 사람은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 사람이야. 그래도 가보면 바로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이고 나면 또 그게 돼버려요. 또 옛날 것이 또 구간이 명간이 돼버리는 거죠. 아, 구간이 명간이야. 옛날 사는 것이 그대로 살았었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안 돼야 하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해줘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농장 주인에게 농장 관리인이 그 농부가 뭐라 하겠어요? 분명히 한 해만 더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한 해만 더 달라고. 그때 가서 아니면은 그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 해만 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믿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나도 몰라요.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래서 1월달은 무슨 달이냐? 결단의 달이라고 이렇게 해요. 1월달은 내가 한 해 동안 이 금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본이 있다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내 힘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희망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거고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영국의 최대 문호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과 절망을 치료하는 약은 무엇이다? 불행과 절망을 치료하는 약은 무엇일까요? 네?
네, 희망이라. 대단하세요. 불행과 절망을 치료하는 약은 희망뿐이래요.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주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는 인본적인 거고요. 어떻게 안 되면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뭔가 내 계획에 뭔가 내가 결단한 것에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과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안 됐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와, 야 반주 받기도 되겠네. 생각해요. 생각하고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겁니다. 내 가슴에.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2024년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품어지고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죠. 누구를 기도해달라 그러면 계속 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떠냐면 방언을 해도 그를 내 가슴에 넣어요. 그걸 가슴에 넣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미 내 담았어.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게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담아요. 담고 기도를 하면 내가 이거를 꼭 입술로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그 기도를 하고 해주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내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해. 그러면 내 영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방언하는 기도를 내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죠.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 담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담는 거예요. 가슴에다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병아리는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며칠 만에 병아리가 나올까요? 잘 모르죠. 20일이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20일이면 계속 품는 거야. 이게 모기도 안 먹어. 삐짝 말라 안 먹으니까. 그래도 이게 식으면 안 되니까 잠시 나왔다가 다시 가서 품고 다시 품고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니까 그냥 병아리가 나와. 그럼 깨면 이게 또 안에서 툭툭툭 치어요. 나오려고. 그러면 밖에서 깨줘요. 안에서 다 힘드니까 잘 못 깨니까 탁탁탁 치면은 밖에서 어미가 부리로 쪼아줘요. 그러면 나와.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품는 거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때가 되면 부화가 되듯이 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뿅아리를 나고 계란을 깨트려버리면 뿅아리가 없어. 흰자 누르냐만 있지. 근데 그거를 품고 기다려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놓고 내 안에 품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때가 되면 노란 병아리 나오듯이 내가 품었던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때가 되시면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그렇게 품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와 인내력. 에이, 해도 안 되네. 그게 아니고 계속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계속 품어야 되죠. 이 가원지기 보면, 포도원지기 보면은, 그 관리인 보면은 아주 비상한 각오, 그리고 의지, 이걸 뜨겁게 막 일고 있음을 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주인인 당장 찍어내라는데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내가 가꾸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새 2024년에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결단과,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의 열매를 맺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 이것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강하게 그 의지를 막 불태우는 거예요. 뜨겁게 불태우는 거예요. 뜨겁게 인내의 신앙으로 꾸준히 우리가 힘쓰고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자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매도 안 열리는데 이 빨리 안 열리냐? 나무 가지 속에 열매가 있나? 그리고 해도 없어요. 때가 돼야 열리지.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는 어때요? 지난해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잘 안 됐던 거, 왜 안 됐는가, 왜 내가 이렇게 못했는가,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거를 놓고 주님, 내가 이제는 내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실망하지 말고 그냥 좌절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까 다들 열심히 알을 품듯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가 뽕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랬는데 봄에는 누에를 키고 뽕나무를 잘라서 다 잘라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름에 다시 나거든요. 근데 잘라가지고 놓아서 이제 그걸 묶으려고 가서 이제 낫으로 딱 걸대니까 꽁이 앉아 있어요. 꽁이 앉아 있는데 안 도망가, 꽁이. 이게
이렇게 뭐야 나수로 이렇게 뽕나무 뉘우는 거를 이렇게 제끼는데 젖히는데 아래 그 밑에가 꽁이 딱 앉아 있어요. 알을 품고 있어요. 꽁이 얼마나 잘 도망가요. 그런데 안 도망가요.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그 알을 품고 새끼를 깨기 위해서 낫으로 그를 들추어서 내도요 도망가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잡을래? 어쩌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안 잡을게 그러고 내가 놔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당장의 나무를 찍으라고 할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지 아니하고 한 해만 더 연장해 주면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히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안 맺으면 그때 가서 하시려고 한 해만 더 연장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년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